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일 때가 언제냐면 새해를 보낼 때하고 맞이할 때예요.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까? 그리고 새해 첫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 새해 첫날을 이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 때는 나를 위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셔서 알겠지만 저를 위해서 설교를 했고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에게 잘하기 위하여 너 여태까지 힘들었어. 잘했어.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설교를 사실 저한테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큰 은혜가 다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은혜가 부어졌잖아요.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말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목회자들도 힘들고요. 때로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목회자들도 기뻐하고요. 여러분들이 넘어져갖고 일어나지 못하고 막 헤맬 때 목회자들도 똑같이 넘어져서 힘들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생활하면서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21년도를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걸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왔습니다. 어저께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21년도는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21년도는 자기의 부모님이 두 분이 계셨고 아내가 있었고 딸 셋이 있었어요. 21년도를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아내는 도망갔고 세 딸은 자기를 무시하더라. 그래서 21년도는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자녀가 있으세요? 그러면 예, 자녀가 있죠.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막 가요. 그랬더니 저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주고 갔어요. 좋게 시작하시라고. 이 사람이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21년도를 딱 넘어오면서 무슨 마음이 있냐면 좋아질 수 있기를, 행복해질 수 있기를, 평안해질 수 있기를.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3장부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13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 잘 보세요. 자기가 지금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다른 생업을 갖고 있다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너 나 따라올래?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업, 심지어 여기 보면 자기들의 모든 가족들까지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3년을 살았어.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딱 앉으시더니 다 불러 모아 앉혀놓고 발을 닦으시면서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같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되게 암담할 거예요. 막막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메시아라고 믿고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시켜 줄 사람인데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3년 정도 사역하더니 나는 죽을 거야. 그것도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하고 무섭고 두렵고 근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이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한테 좋아. 왜? 내가 가야지만 성령님이라는 분이 오셔갖고 너희에게 평안을 끼칠 거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보세요.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끼쳐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평안. 근데 이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평안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갖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는 엄청난 두려움의 기도를 드려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아픔을 못 느끼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고통을 느끼는 분이 못 느끼는 분이 아니고 배고픔을 못 느끼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셨고 주무셨고 같이 활동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 힘든 그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어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나한테 좀 옮겨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할 만큼 예수님 또한 힘드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나중에 평안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평안,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2명을 냉동 창고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요. 냉동 창고에다가 놓고 두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는 영하 20도입니다. 25도입니다. 하루를 못 삽니다. 당신들은 얼어 죽을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한 다음에 문을 딱 닫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사람은 문을 열고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죽었어요.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죽은 상태에서 끄집어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냉동 창고는 고장난 창고였어요. 그 안에는 0도.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는 온도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한테 떡 가갖고 여기 영하 25도예요.
당신은 죽을 거예요. 얼어 죽을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을 때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기를 계속 힘들게 하면서 몰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시신을 갖다가 사인을 밝히려고 해부를 했는데 뭘로 죽었는 줄 알아요? 동사. 얼어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동사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평안은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학식이 높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좋게 사는 것, 그것이 평안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할수록 더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해요. 내가 차를 하나 사면은요, 이거보다 더 큰 차를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집을 하나 사면요, 거기에 만족을 못 해요. 처음에 집을 샀을 땐 거기에 만족을 하고 살아요.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더 큰 집, 좀 더 나은 환경을 계속 추구하게 돼요. 우리에게 평화란 짧은 순간 주어지는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두 가지입니다. 라틴어로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평화가 있고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평화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평화예요. 자, 이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유럽 지역과 일부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해갖고 그 나라들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지금 로마라는 나라가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마라는 나라가 많은 식민지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식민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근데 이 평화가 뭐냐면, 저 강대국인 로마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하고 전쟁은 일으키지 않을 거야. 라는 평화. 저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우리는 편안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냥 저 사람들한테 말만 잘 들으면 편안할 거야. 나에게 돈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살면 평안할 거야. 나에게 직장이 있으니까 그 직장을 가지고 천천히 내가 살다 보면 평안할 거야. 나의 가족이 있으니까 나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살다 보면 평안할 거야. 저항하지 않고 폭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 거야. 라는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평화는 팍스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평화는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평안할지어다. 너는 평안해야 돼. 근데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평화는 뭐냐면요, 육신의 평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의 평화가 아니야, 내 마음 내면에 있는 평화를 얘기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모든 것을 잃은 유대인들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그죠? 거의 멸종을 했습니다. 왜 죽었어요? 똑똑하고 잘났고 없애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제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인류학자는요, 유대인들의 가족의 집을 하나둘 방문하면서 깜짝 놀랐대요. 그는 그들의 누추한 집에 거실에 뭐가 놓여 있었는지 자세히 봤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전쟁 가운데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의 집들을 방문을 했는데요, 거실에 꽃 화분이 있더래요. 이해가 되세요?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나가면 지금 잘못하면 그 학살 가운데 죽어요.
근데 집안에 꽃을 놔둘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평화를 가지고 오려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한테 줄 거야. 그 평안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바라본 이 인류학자들은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바라봤답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고 저 사람들은 끝까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지금 쭉 지나서요, 전 세계인들을 보면은요, 전 세계 인구의 유대인들은 0.2%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미국 내 100만 장자 중에 20%가 유대인이고요.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그 조그만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딱 찍어서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 전 세계에 나가갖고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어깨가 조금 올라가요. 요즘은 다 알아봐서.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60년대부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 국가를, 이 백성들을 세워주십시오. 평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21년도, 22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좋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면은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샬롬이 거하시기를 바라요.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분을 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빡빡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샬롬이 넘치길 바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 속에서 샬롬이 넘치길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저렇게 샬롬할 수 있어? 쟤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어? 아니 당장 내일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코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코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코넬이라는 사람이 1889년에 한 수양관에서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이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목사님이 설교를 평화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샬롬에 대해서. 은혜스럽고 너희가 버텨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거고 하나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거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나가.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코넬이라는 사람이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종이에다가 자기의 뜨거운 마음을 시로 적었습니다. 시로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평화는 나에게 오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탁 접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오다가 떨궜어요. 이 종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때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쿠퍼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웬 종이 하나를 딱 주워요. 그러고 나서 딱 폈는데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그 은혜가 내려오네. 라는 시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은 작곡가였어요. 이 시를 가지고 바로 오르간 앞에 가서 노래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낡은 가락이 흘러나네. 그 찬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곡가와 작사자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만나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시를 적고 지나가다가 종이에 하나를 턱 주웠는데 이것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고백에다가 곡을 적은 것이 이 찬송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22년도에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평화가 내 안에 주어졌을 때 내가 그 평화를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22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인생 속에, 그리고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여러분들이 샬롬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